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는 위대하십니다. 또 고백하겠습니다.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네, 주일에 강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억지로 진 십자가였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주께서 다 이루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나아갔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또 우리의 삶에서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들은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알고 예수님이 바로 약속된 메시아구나 따르고 믿었던 사람이 있고요. 그것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이런 가르침을 누가 받겠느냐 하고 다 도망가고,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라고 했을 땐 사람들이 다 떠나갔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는데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다 받고 싶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은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맺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열왕기 상으로 들어왔는데요. 이 굉장히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가 대조적이죠. 왕이 없어서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해서 사사시대 때 그 왕이 없던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왕을 세워줬고 모델적인 왕 다윗이 사무엘 상하에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순종하고 또 회개하고 쓰임받고 하는 것이 나타났는데요. 열왕기 상하에서는 솔로몬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부귀영화를 얻어서 절정에 이르렀다가 점점 쇠퇴하고 분열해서 마지막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결국에 왕이 또 사라져버리는 이런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놀라운 것이 아니고요. 이제 솔로몬이 왕이 딱 돼서 모든 것이 안정되고 5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는데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 이렇게 정말 평화롭고 영광스러운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진짜 온 이방 나라에는 있지도 않은 신의 어마어마한 신전을 짓고 있는데, 성전을 지어서 이제는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있던 그 성막 시대가 끝나고 성전 시대가 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계명을 그대로 지켜 행해야 내가 이 백성과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도 다 찔러 쪼개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는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려라.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죄악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저주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다시 말씀으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또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아시죠? 그 말씀이 임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면 따르고 지키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이 성전을 잘 건축하고 잘 관리하고 이 성전이 멋들어지게 있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가 아니고요.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입니다. 다윗 너의 아버지 다윗 왕이 어떻게 살았는지 너는 보았다. 솔로몬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도 압니다. 네 왕위를 영원히 있게 하겠다. 그런데 열왕기 상하가 지나가면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죠. 왕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솔로몬과 다윗의 아들이니까 너도 내 사람이다가 아니라 너와의 관계를 맺고 싶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은 아니죠. 그렇지만 다윗의 신앙 때문에 솔로몬의 배교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솔로몬 말씀하셨던 대로 약속하셨던 대로 솔로몬 때는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신앙 또 부모의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행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가장 먼저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드시면 이 모양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면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십자가 지우시면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이제 저도 자녀를 키우게 돼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 그런데 지금 정말 자녀 양육을 잘 하시는 분들은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 절대 지금의 대세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시더라고요. 이런 온라인 디지털 이런 문화를 아예 거스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현직 교사 중학교 교사 15년 하신 선생님이 자녀 셋을 키우시는데 초등학생 때까지는 그냥 폰이 없답니다. 폰은 안 사준다. 거의 이제 아이들과 소통 이런 위험성 이런 것 때문에 폰을 사주게 되고 아니면 아이들 다 가지니까 하게 되는데 폰 없고 집에 유선 전화기 있고 요즘에는 집에 유선 전화기가 거의 없잖아요. 집에 유선 전화기 있고 그런데 생활하고 안전에 전혀 지장 없다. 오히려 없으니까 더 철저하게 약속을 잘 잡고 지키려고 하고 폰이 있으면 실시간으로 계속 연락이 되니까 나 지금 안 돼. 나 무슨 일 생겼어. 약속 깨지고 그러는데
폰이 없으니까 집 전화로 약속 잡으면 그 약속을 기억하고 지켜야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하신 재미있는 말씀은 어쩌겠습니까? 제 아이들이 제 아이로 태어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뭐 잘 되고 안 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 있었습니까? 순종하는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진 것이죠. 그게 타락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은 죄 가운데 있는데요.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까? 회개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완전히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죄 사함과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어떤 의와 아무 상관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원래대로 지키고 행하면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근에 그 뉴스에도 나오고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나왔는데 이제 올해 20살이 된 여자 청년이 2사람 이상을 연쇄 살인을 했습니다. 막 잔인하게 어떻게 죽인 게 아니라 약을 타서 먹여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만남을 죽은 남자 청년들은 뭐 자기가 그 여자를 만나서 죽을 거는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 이러한 그런 시대입니다. 누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그 여자는요 무슨 아기를 가지고 죽이지도 않았더라고요. 그냥 죽이고 나서 배달 음식 시켜가지고 먹고 가지고 나왔어요. 아무런 감정도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지도하고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럴 때 이렇게 했었어. 내 경험 그걸로 이 세상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 도대체 왜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그러면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더 돈을 갖고 더 권력을 갖고 더 성공해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우리는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의 빚 규모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근데 그 빚 중에서 어떤 빚이 있냐? 빚을 내서 투자한 거. 왜냐? 그냥 이래 가지고는 집도 못 산다, 먹고 살기 힘들다, 청년에게 소망이 없다 이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역사 중에서 가장 높이 찍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해야 돼. 근데 돈이 없어. 빚을 내서 투자를 해요. 하지만 빚을 내서 투자해서 번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했는데 그게 안 되면 아예 인생 송두리째 뽑혀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굉장히 위태로운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위태로운 상황 속에 있는데 이번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가,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3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임하셨고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겠다. 그리고 그 백성 가운데 거하고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우고,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알아야겠죠. 그래야 기준이 생기고 내 삶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것인가, 그것을 알고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언약이고 축복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사기에서는 왕이 없어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서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따라갔을 때에 축복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버리지 않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길을 버리고 이후에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갔을 때에 이스라엘은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되죠.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그 증거의 결정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이 그런 고난 주간 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말씀이 임하신 그 증거 자체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이렇게 사는 것이야 라는 것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자기 피로 사신 백성들을 예수님은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자기의 몸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이죠. 어제 고난주간 특별 기도의 첫째 날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옮기실 수 있거든 옮기시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소서. 오늘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남기시면서 요한복음 15장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나는 떠나가지만 아버지의 말씀으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으로 임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시는 축복을 누리는 비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묵상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단 한 발짝이라도, 하나님 제가 단 한 발짝이라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억지로라도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